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땅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달랐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일꾼의 자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던 또 그렇지 않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습니까? 나는 이제 당장 신학교를 알아봐야겠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알아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제 교회의 곳곳에 저희 공간들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혹시 둘러보고 찾아보셨나요? 아니 혹시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또 있었습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주보를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보를 토요일마다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특별히 주보에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봉사자 모집인데요. 이 내용을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사실 수요일날도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또 봉사자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토요일날 온가족 새벽 예배도 또 월상 예배도 또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는 또 일부 예배 방송실을 봉사하겠다는 분도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금 편해졌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 배경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이 앞에 요 말씀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2절 말씀,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같이 띄울 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11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절.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냥 왔겠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배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왔는지도 알고 계셨고요. 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도 이미 이 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죠? 28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분들한테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지잖아요. 팬심이요, 팬심. 요즘 말로 말하는 팬심 있잖아요, 팬심. 우리 교회 상암동 광장에도 가끔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은 전국 각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랑 같이 아침을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밤새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밤새 기다리느라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팬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적 때문이든 또 아니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뭔가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이니까 나도 뭔가를 이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돌이나 스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또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또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어도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뭔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있고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체만으로도 참 충분하게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자기 안에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를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니까 내 생각은 맞구나.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역시 잘 생각했어. 내가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 정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내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웃라인이 있거나 내 생각에 정해져 있는 상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잘 구분하기가 솔직히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맞게 나오면 튀어나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요.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자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있고요. 또 실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수정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는 말씀이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를 기획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간이 기획할 수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는 적어도 그 예배가 드려지기 전 2달, 적어도 2달치씩 그 주의 주제와 설교 말씀이 다 나와요. 미리 다 준비가 돼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파트가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기획하고 또 그걸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더 그 주제와 말씀을 잘 알리기 위해서 예배를 기획하게 되는데, 초단위 분단위로 막 큐시트도 만들고요. 또 제가 한번 그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랑.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되게 특별했었는데, 설교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전에 우리 성경 봉독을 하는 것처럼 성경 봉독을 하는데 영상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멋있게. 근데 그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그 영상의 배경이 그 주일 설교에 나오는 그 교회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아마도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 일정 중에 성지순례하는 계획 가운데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미리 계획할 수 없으면 찍을 수 없는 영상이죠. 그만큼 충분하게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사람이 기획할 수가 있냐?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에 이끌려야 하는 예배인데 어떻게 인간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철저히 준비해 보시면 그 준비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내 준비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도 합니다. 충분한 숙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저는 이제 2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2가지 생각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한 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다, 이게 아니면 이 중에 하나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야, 너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믿는 것이라는 것을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믿는 것, 이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해서 그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어떤 일도 아니고 그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있잖아요. 이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찬양 한 곡도 준비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인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우리 가슴에 서놓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일보다 앞서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봉사와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더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물컵이 있잖아요. 이 물을 제가 마실 때,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려고 할 때 이 잔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하잖아요. 비어져 있는, 만약에 이 컵에 물이 없다면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고 저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생수를 마시려면 그 생각하는 물병의 수준을 넘어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겠죠. 그 물병을 채워야만 해요. 그 물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일, 그게 충분해진 다음에요, 여러분, 그때 바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당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과 내 생각한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채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가운데 믿음이 충분히 채워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겠죠. 분명히 채워졌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결국 이 한계가 있는 이 물처럼 우리가 마시고 목이 마르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나의 생각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나의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꾼에게 처음 맡기신 일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믿음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이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또 우리 목장원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같이 나눔으로 해서 그 나눔이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바랬던 것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주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 그 무엇보다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을 원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상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장 열심을 내야 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충분해야만 그 시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이 충분해져서, 또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 헛될 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무너진 삶의 모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되어 주님의 죄를 빼앗고 내가 주권 되어서 내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자리에 삶에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을 더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원하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다 함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영원 삶의 문제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주님 내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마칠 겁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삶의 문제들 고민하는 문제들 기도하는 제목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합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